저번 주에는 우리가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의 역할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세상도 어두움이 짙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더 강하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 가족이 이 필라델피아로 유학을 오기로 결정하고 나서 서치를 해봤습니다.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들어온 단어들이 좀비거리, 마약거리, 노숙자, 폭동, 총기 사건 이런 것들이 연관 검색어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매우 어두운 표현들이었죠. 물론 이제 치즈 스테이크, 필라델피아 치니까 치즈 스테이크라든지 필라델피아 치즈라든지 혹은 스포츠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러한 단어들도 보았지만 필라델피아를 떠올릴 때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연관 검색어들이 매우 어두운 단어들이 계속해서 검색됩니다. 저는 이 도시에 와서 왜 이렇게 필라델피아와 어두운 단어들이 연결되었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정말 상처가 있는 도시이고 결핍된 도시이며 어두움이 깊은 도시라는 것을 아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곳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라델피아는 이 헬라어 합성어에서 나온 건데요. 필로스와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 미국의 첫 도시이기도 수도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를 보시게 되면 그 이름과는 조금 더 사뭇 다르게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보곤 하죠. 그런데 이러한 어두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도시,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좀 보시게 되면 오히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도시이고 또한 상처난 도시이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되고 상처나고 어두운 이 도시를 누가 밝힐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정치인들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자들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한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어두운 도시를 밝힌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두운 도시를 밝혔고요. 또한 이 어두움을 복음으로 밝힌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와 같은 이 어두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어두운 도시는 복음의 빛으로 밝아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다시 한번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도시가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동네가 복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 훈련의 장면입니다. 오늘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팔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흐름을,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있었던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한번 다음 구절을 펴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거를 원문으로 좀 직역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그들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심령이라고 표현된 이 심령은 뭘 말할까요? 바로 여러분들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와 조금 다른,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이 순수한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가 영이 생긴 거죠. 그 영이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한 채로, 순수한 채로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악한 영이 아니고 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보존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이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영이 어땠을까요? 순수한 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가득 찼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한 악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재물과 또한 성공과 또한 이러한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찼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고 있죠. 복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는 자들이, 슬퍼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는 위로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지금 슬퍼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볼까요? 5절.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유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다 참는 거, 견디는 걸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높아지다의 반대말입니다. 즉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높은 것과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온유한 자.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집중된 자는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고요?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또한 겸손한 자는 이 땅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갈급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은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쫙 짜서 요약하자면 결국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복 있는 사람들의,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줄여주십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제자, 자녀, 백성.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칭하시고요, 제자라고 칭하시며 또한 자녀라고 칭하시고 백성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 해야 되고요, 또한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너희들은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집에도 몰래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먼지 한번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이게 뭔지 흰 거. 아짜. 이게 뭘까요? 갖고 온 거. 아짜, 진짜 짜요. 예수님께서 이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짜, 계속 짠데. 이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소금의 역할 두 가지가 있겠죠. 이 고대 시대 때도, 이때 당시에도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은 부패함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그때 당시 1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냉장고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냉장고가 없는 분들은 이 소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음식의 부패도 막아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라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도덕과 영적인 부패를 막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맛을 내는 역할도 합니다. 세상 재미없죠. 예, 음식도 맛이 없으면 먹기 싫잖아요. 그렇게 세상도 맛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이 없는 그 세상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러한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는 역할도 하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소금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한국어 번역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그 영어는 다르게 번역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하나 더 내려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서 볼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나왔네요.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번역했지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했죠. 이거는 이 땅의 소금이다. 하늘과 반대에 대한 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부패는 계속될 것이고요. 또한 맛을 내지 않는다면 음식에 많이 들어가도 죽은 맛만 낼 수 있겠죠. 썩은 맛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부패가 되고 계속 썩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은 부패한 땅 그리고 썩은 땅이 될 수 있지만 소금의 역할을 잘한다면 그 땅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보존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 이거 우리 그쪽이 아니니까 이 상태로 둘게요. 맛을 잃어버리면 맛이 이 소금이 아니네 하고 버리겠죠. 그다음 누가 밟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는 거예요. 이렇게. 터졌네. 실제로 이렇게 밟혀서 버려진 땅이 하나가 있어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 이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친 데 있죠. 이 동그라미 친 데가 그 위가 바로 염해 바다, 사해 바다예요. 사해. 염이 소금 염자를 써서 소금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염해 바다는 그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모아서 모여진 그런 그 염해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염해, 그러니까 소금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오른쪽,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중해가 쭉 열려 있어요. 지중해. 거기 지중해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모여있는 곳이 왜 바다라고 불리우냐면 크기도 하지만 사실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더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물이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물들은 지금 어디로 흘러갈까? 흘러갈 데가 없겠죠. 모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염해 바다는 더 이상 물이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비로 떨어지고 하다 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주시면 이 염해 바다는 수영을 못해서 수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지가 가도 수영할 수 있어요. 그냥 떠요 몸에. 이게 사해바다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수영할 수 있는 곳.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번 다 같이 한번 기회 되면 가보면 좋겠네요. 한번 더 올려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염해바다 근처에 맨 하단 쪽에 뭐가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섬이 하나 있었어요. 도시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한 땅이었어요. 왜 부유했냐면 잘 봐요. 염해바다의 가장 남쪽에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달되었을까요? 염전이 발달되었겠죠. 왜냐하면 농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소금은 파도 계속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미국은 왜 부유한 국가가 됐죠? 기름이 나와서 부유한 국가가 됐죠. 이때 당시에는 소금이 나와야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도시를 차지하려고 연합 전쟁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도시를 누가 차지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이 이 도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부자로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아가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에 보니까 불로 심판하셨죠. 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소금이 버려진다면 밟힌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기 원하실까요? 바로 짠맛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곳을 살려낼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소금이 하는 역할,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예, 당신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된 곳이 다시 한번 거룩해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곳이 살려내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내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은 어디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저희 책에 저희 아들이 읽고 있었던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우주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네. 오늘 많은 걸 준비했네요. 소금도 준비하고 책도 준비하고요. 네. 그런데 어디의 빛이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스모스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코스모스는 그때 당시 어떻게 여겨졌냐면 악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세상은 악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밝혀야 된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다. 그렇기에 빛으로 밝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하신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토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토부, 따라해볼까요? 토부. 예,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토부라는 단어는 좋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선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코스모스는 원래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원래는 선하게 창조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악하게 됐고요, 선하지 않게 됐죠. 그리고 어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이 밝았던 것이 어두워지고 선했던 것이 악해졌다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두운 세상 안에 바로 빛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의 역할은 더욱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을 외면하면 세상은 더 이상 빛을 경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전에
그 빛을 켜놓으려고 했다가 위험해서 안 켜놨어요. 지금 켜려고요. 이게 집에 있는 거 갖고 왔는데요. 이게 안 켜지네. 네, 밝죠? 이게 어둡다고 해보십시오. 딱 켜놓을게요. 그때 당시는 이런 빛이 아니었겠죠. 이런 램프 같은 데에 이게 불이 있었고 기름을 통해서 계속 불을 유지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빛이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래 의도는 뭐였었냐면 이거를 여기 밑에 숨겨놓는 거였어요. 그럼 불이 켰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짜잔 하고 켜는 거였는데 혹시 몰라서 이게 불내면 안 돼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가 우주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시기.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대화조차 단절된 그러한 시기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던 시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장을 구약의 끝인 말라기를 넘기는데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의 기간은 400년 차이가 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었던 단절된 그 시기.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누가 밝히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밝히셨습니다. 이젠 가장 긴 암흑기는 끝이 났고 빛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암흑기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한 그 시대에, 암흑한 그 시대에 가장 작은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리고 가장 거들떠보지도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여관이 꽉 차 있어서 사람이 잘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 사는 곳으로, 밥그릇 위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 빛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세상 가운데 바로 빛으로 가득 채우실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이젠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로 그 빛이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사람들은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마국간은 아니죠. 그냥 짐승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짐승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양이나 나귀가 있었던 그런 지역의 동굴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구유통이 아니고요, 그냥 그 짐승이 먹고 있는 밥통, 그러한 밥통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큰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 빛이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또한 사도들로 하여금 연결되어져서 누구까지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너는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아니고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 어디에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한번 그 위에 있는 구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전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래요? 등경 위에 두래요.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둔다라는 거 볼까요? 말. 그 말 아니겠죠. 그 말은 이게 영어로 보면 나와요. 영어는 bowl이라고 나오죠. bowl. 이게 어떤 bowl이냐면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어요.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왔어요. 이런 bowl인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씻을 때 쓰는 건데요. 그때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bow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bowl로 이렇게 닫아놓으면 불이 있어요, 없어요? 비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만 비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 아래 두지 말고 이 말을 빼라는 거예요. 말. 네. 그리고 이걸 옮겨야죠. 어디로 옮겨야 돼요? 세상 속으로 옮겨야 돼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냐면요, 이 어둡고 암흑하고 그리고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로 비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전부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만 이제 더 할게요. 이 빛이 사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안 붙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 빛이 여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세상에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원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이걸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이따가 끄시면 이걸 닫으면 꺼집니다. 네. 그리고 사모님도 나오셔서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네. 다 주려고 했는데 없어요. 2개밖에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빛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빛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비치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패된 곳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은 밝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면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 제가 만약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해주세요. 예. 시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 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